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마치고 독일이 이렇게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독과 서독으로 이렇게 분할이 되었지요. 근데 독일의 수도였던 베를린은 이렇게 4개 지역으로 분할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프랑스, 영국, 미국 이렇게 자유진영이 4분의 3을 차지하고 소련이 그러니까 나머지 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렇게 베를린이 그렇게 분할이 되었습니다. 근데 베를린의 위치가 동독 그 땅 한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섬나라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수도라서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렇게 분할을 했는데 동독 한가운데 이 땅이 있으니까 마치 섬나라처럼 뭐 그렇게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같이 미국하고 소련이 같이 힘을 합해서 독일과 싸울 때는 몰랐는데 전쟁이 끝나고 이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나뉘어져서 이렇게 극명하게 대립을 하는 냉전이 시작되니까 독일이 아니죠. 소련이 딱 보니까 이게 독일을 우리가 베를린을 먹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를린으로 가는 그 모든 그 동독 안에 있으니까 그 땅이 동독 안에 있으니까 모든 길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자기들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모든 길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석 달 안에 끝나는 게임이다. 독일 베를린 주민들한테 하루에 3,600톤이라는 그런 식량과 물자들이 필요한데 도저히 막아버리면은 얘들은 굶어 죽고 그러면 이 베를린은 우리 소련 수중에 들어올 것이다. 당시에 스탈린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은 다 막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로 공수를 합시다. 근데 하루에 3,600톤을 어떻게 우리가 공수를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때 연합군 사령관 아이젠하워를 비롯한 그 연합군 진영에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원할 수 있는 비행기는 모두 다 동원해가지고 독일 상공위에 베를린 상공위에 비행기를 띄운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물자들을 공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1,000톤, 하루 첫날에는 1,000톤 이렇게 가다가 2,000톤, 3,000톤, 나중에는 1만 톤을 넘는 물자들을 하루에 이렇게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젠하워를 비롯한 서방 진영에서는 독일 베를린 시민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것이지요. 사방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사방이 지금 다 너희들이 고립되어서 다 막혀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하늘을 봐라. 하늘은 뚫려 있지 않느냐? 하늘이 뚫려 있지 않느냐? 우리는 이 하늘을 통해서 너희에게 공급할 걸 다 공급하겠다. 결국 이 작전은 성공했고 베를린 봉쇄를 스탈린은 풀게 되고 베를린은 끝까지 이렇게 자유 진영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되고 나중에 통독을 독일이 통일하는데 거대한 기관차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정말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주변이 갑갑하게 답답하게 막혀 있어서 정말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도 정말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때도 우리의 심령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다면 하늘의 은혜의 문이 열려있다면 우리는 결코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것을 승리하며, 이 길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다면, 하늘길이 열려 있어서 주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서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여러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이라는 건 어떤 장소입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가장 그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시온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온을 향하는 순례길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발길이 물리적인 시온을 향한 순례길을 오르기 전에 이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그래서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길이 열려 있어서 주님의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된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자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 꽃길만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어떻게 항상 넓은 길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일 없이 만사 형통하기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나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에게도 고난이 있다면 도대체 다른 점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지만은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지만은 그것이 은혜의 샘이 있는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지만은 생명의 샘이 나오는 그러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터져 나올 것이고 은혜의 샘이 터져 나오고 생명의 샘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여러분 아마 옛날 찬양이라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 이런 찬양이 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제가 3절 가사를 특히 좋아하는데요,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존경할 것은 사막의 샘물을,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우리 같이 한번 그 예배 자리에서, 우리 여러분 계신 예배 자리에서 한번 해볼까요? 3절만 하고, 나를 존경할 것은 가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같이 찬양합시다. 나를 존경할 것은,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 다시 한번 나를 존경할 것은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존경할 것은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 나를 존경할 것은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광야에 거친 그 사막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터지게 하시는 그 은혜의 샘물, 그 강물, 그 생명의 샘물을 받아 마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여러분, 이른 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 건기는 5월부터 9월까지가 이 건기입니다. 그리고 10월부터 4월까지가 우기인데요. 이른 비는 이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가는 10월경에 내리는 가을비를 이른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기가 되어서 그래도 사실 그 지역이 메마른 지역인데 바짝 메말라 있는 마른 땅에 이른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목이 다시 자라나고 풀이 무성해지고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른 비를 내려주신다. 이른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샘물, 하늘의 이른 비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은 힘을 얻는 것입니다. 힘을 얻고, 오늘 본문의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샘물을 주시고 이른 비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죠. 시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보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보좌의 깊은 곳, 시온의 보좌로 나아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한 번씩 그 이불킥이라는 여러분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불킥이 뭐냐? 내가 이렇게 집에서 딱 누워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옛날에 과거에 행했던 부끄러운 실수, 잘못들 생각하면 이불을 팍 차고 일어난다고 해서 이불킥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불킥을 하는지 알겠죠? 자기가 옛날에 행했던 그 실수들, 잘못들, 부끄러운 일들, 그런 것들 생각하면 갑자기 그냥 그냥 거의 발작적으로 이렇게 이불을 차고 일어나서 이불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참 생각해 보면 이불킥할 만한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해 보면 정말 몇 번이고 이불킥을 하는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불킥을 하는 가운데서도 제가 진짜 옛날에 생각해 볼 때 이거 하나만은 진짜 잘한 거다. 내가 인생을 진짜 지금 사람까지 살아오면서 이거 하나만은 진짜 잘한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은 진짜 잘한 것 같아. 그게 뭐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큐티를 했거든요. 매일마다 진짜 이렇게 성경을 펴고 큐티를 했습니다. 큐티를 하고, 고등학교 때도 큐티를 하고, 고3 때 시험 공부하면서도 큐티를 했습니다. 근데 대학교 이제 가서 이제 고신의 신학과를 갔는데, 나름대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큐티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신학과 가서, 그때도 계속 큐티를 했겠죠. 큐티를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 큐티를 내가 이게 이렇게, 큐티가 은혜가 되기는 되는데, 진짜 이것밖에 안 되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이거밖에 안 될까? 하나님 말씀이 주신 말씀이. 내가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나름대로 했거든요. 하루에 30분, 40분은 했거든요. 그래서 30분, 40분 큐티하고, 관찰 해석하고, 적용해서 오늘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영혼에 제가 그 당시 하고 있던 그 말씀의 인지의 수준이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부터 이제 좀 결단을 하면서 기도하고 결단을 하면서 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대표적으로 했던 기도가 에베소 1장 17절 말씀에 있는 기도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바울의 기도를 하면서, 주님, 하나님 내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감사하고 내가 은혜가 좋지만은 이 정도에 좀 머물러 있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좀 강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하고 성경을 펼치면은 하나님께 바로 말씀이 떨어질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지가 않아가지고,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7시부터 큐티를 시작했는데 9시에 이제 시험이 있었어요. 시험이 있는데 시험 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떨어지니까 마음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시험을 못 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시험을 내가 진짜 안 들어가서 못 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가지 않겠습니다. 성경책을 덮지 않겠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마음이 진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단번에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씨름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이전의 수준과는 좀 다르게 말씀의 묵상이 된다. 이전의 수준과 내가 그 이전 수준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이 이 성경 말씀을 큐티하는 가운데 들려온다라는 생각이, 그런 느낌이 진짜로 드는 겁니다. 진짜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거 없고, 진짜 과거를 생각하면 이불킥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단 일이라도, 단 조금이라도, 정말 진짜 한 웅큼만큼이라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 무엇가가 있다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대학교 때 하나님 말씀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하시지 않으면 내가 시험도 안 치겠습니다. 그러면서 2시간, 3시간 큐티했던 그때 그 은혜가 지금 묻어나는 게 아닌가, 지금도 그렇게 묻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지방까지만 나아가죠. 어떤 사람은 보좌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한 은혜, 적당한 수준의 만족, 좀 더 이렇게 못한 경우에는 형식적인 수준에 만족하고 돌아가 버리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한계치를 뛰어넘는 영적 씨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도저히 못 넘어갈 것 같아도 그 한계치를 뛰어넘어 버리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나아가기가 훨씬 쉬워지죠. 수월해지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들이 7일 금식 기도를 한다, 20일 금식 기도를 한다, 때는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믿음의 한계치, 하나님의 그 영적 수준의 한계치를 뛰어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20세기에 최고의 신학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죠. 물론 우리 보수적인 신학계에서는 그렇게만 보지 않지만은 여하튼 세계 신학계에서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입니다. 근데 칼 바르트가 자신의 그 마지막 강의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는 승리자라는 이 신학의 주제를 가지고 인생 동안 이 신학을 연구해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칼 바르트가 예수는 승리자이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 고백을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느냐? 요한 크리스토퍼 블루마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기도원 원장 같은 그런 목사님입니다. 독일의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일생 동안 나의 신학은 예수는 승리자이다라는 신학의 주제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토퍼 블루마르트가 누구냐? 이 사람은 누구냐? 이 19세기에 활동했던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독일의 아주 경건한 경건파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티베ingen 대학 신학과에 진학을 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당시에 그 독일의 신학과는 당시에 최고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학과는. 독일은 지금도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최고로 똑똑한 사람, 서울대 갈 사람들이 티빙겐 신학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당대 최고의 석학들에게 공부를 한 겁니다.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33세 때 인구 500명 정도의 미트리겐 마을이라는 마을에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블루마르트 목사가. 근데 이 블루마르트 목사가 이곳에서 한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게 사실 교회사에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디 돌아가는 뜬소문으로 한 게 듣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독일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모든 사건을 갖다가 다 조사해가지고 이게 진짜 그런 일이 있었냐 다 조사해가지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교단 보고서까지 올라갔던 그러한 당시에 여러분 독일 교회는 절대 오늘 우리 여의도 순복음처럼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굉장히 지적이고 굉장히 사실은 이성적인 교회인데 거기서 그렇게 조사해가지고 다 이것이 진실이라고 교단 보고서까지 올라갈 정도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가? 이 고트륨이라는 여자는 세 남매가 어울려 사는 결성 과정의 이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성 과정에서 자라면서 환경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상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이 소녀의 친척 중에는 귀신을 부르는 무속에 관한 사람도 있었고, 이 고토리미는 이 마을에 살다가 2년 전에 사망한 여자가 죽은 아이를 들고 막 자기한테 다가오는 그런 환상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블루마르트 목사는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정신병 들린 가난한 결성 과정의 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속 신방을 가서 기도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신방 갈 때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믿겨지지 않을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소녀에게 신방에서 기도를 하면은 천장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고 그래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나고,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면 때로는 의자가 이렇게 넘어뜨리고 날아다니죠. 창문이 흔들리고 천장에서 모래가 쏟아지고
고트레이밍은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며 거품을 내고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함께 간 교인들이 이것들을 목격하고 나중에 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려 2년 반 동안 이 고트리민이라는 이 소녀하고 이 소녀에게 있는 귀신 들림하고 블룸하르트 목사가 씨름을 한 것입니다. 좀 좋아하시는가 싶었지만 더 악화되고 2년이 넘는 동안 신방과 기여가 이어졌는데 나중에 너무 심해가지고 이 고트림의 자매였던 카트리나까지 같이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여자가 이 발작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입에서 모래가 튀어나오고 유리 파편이 튀어나오고 몸에서 가시가 튀어나오는 마치 무슨 영화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블룸하르트가 그 전에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2년 반 동안 이 고트림이라는 여자, 이 소녀와 이 소녀에게 들린 귀신과 싸우면서 2년 반 동안 어떨 때는 성도들이 야, 우리 교회 목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그렇게 정말 낙심하기도 하고 다시 기도하기도 하고 2년 반 동안 그렇게 씨름을 하면서 마침내 1843년 12월 28일 그 밤에 그날도 고트레이밍과 그 자매 카트리나의 발작이 시작되었는데 정말로 극도로 무서운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그때 블룸하르트 목사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귀신아, 이제까지 너의 역사는 수없이 보았다. 이제 승리자 예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때 여러분 2년 반 동안의 투쟁이 종지부를 찍으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있었던 블룸하르트가 기록한 것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카트리나의 목에서 몇 번인가 아마도 15분 정도 계속되었을까 절망의 부르짖음이 터져나왔다. 마치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무서운 괴성이었다. 나는 그보다 더 무서운 장면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새벽 2시 소녀는 의자에 앉아 머리 상반신을 뒤로 젖히고 앉아있으며 인간의 목에서 나오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음성으로 예수는 승리자다. 예수는 승리자라고 부르짖었다. 암령은 점차 조용해지고 얌전해졌고 차차 그 운동이 둔해져서 드디어는 전혀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소멸되고 말았다. 마치 빈사 상태의 사람의 빛이 사그러져 가는 것과 같았다. 그것은 아침 8시쯤의 일이었다. 여러분, 이때부터 예수는 승리자라, 예수는 승리자이시다 라는 고백이 블룸하르트 목사의 일생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나중에 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이 칼 바르트의 신학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그친 게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을에 진짜 부흥이 일어난 것이에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고트리님의 생생한 그 귀신 모습들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마을 사람들의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 교회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을 끊고 회의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를 다시 믿고 병든 사람들이 그를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이 미트링겐이라는 마을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블룸하르트는 아픈 사람들이 나올 때, 그렇죠? 아픈 사람들이 나올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사람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알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가운데 충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블룸하르트가 이전에 은혜 없는 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2년 반의 이 영적인 시름 가운데서 마침내 예수는 승리자, 그전엔 예수님의 승리자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나 이 영적인 인재의 수준이, 그 영적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수준이 이 영적인 투쟁 가운데서 이전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깊이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시다.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샘물의 은혜를 주십니다. 샘물이 터지게 하십니다. 이른 비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시온의 보좌 앞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시온의 보좌 앞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오늘 7절 말씀,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의 수준까지. 그럼 우리가 그때 좀 영적인 씨름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한번 그 길이 뚫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그것이 우리가 쉬워지는 것이죠. 훨씬 더 우리가 원활하게 하나님의 임재로 쉽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금요 브레싱 기도회 이제 오프라인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저는 기도하고 여러분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좀 하고 마음의 감동 좀 받고 돌아가는 수준에 멈추지 마시고 그치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런 기대를 좀 가집시다. 정말로 우리 금요 브레싱을 통해서 기도가 터지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서 병자가 치유되고 상한 마음이 치료받고 악한 영이 떠나가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이 만나는 기도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서 시온의 보좌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